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준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어머니 뱃속에서 있을 때는 태어날 준비를 해야 되죠. 또 태어나서는 또 이제 자라가면서 유치원 갈 준비, 초등학교 갈 준비, 중학교 갈 준비, 고등학교 갈 준비, 대학교 갈 준비, 또 취직할 준비, 장가 갈 준비, 시집 갈 준비, 결혼하고 나서 또 아이 또 태어날 거 준비할 그런 준비, 직장에서는 또 진급을 위해서 열심히 또 준비해야 되고, 이렇게 쭉 준비를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마지막 준비할 것이 뭐냐? 마지막 준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마지막 준비할 것이 뭘까요? 마지막 준비는 재림 예수 만날 준비입니다. 만날 준비. 그러니까 준비란 것은 쭉 깊이 살펴본 사실 사람 만나는 준비예요. 어머니 뱃속에서는 아빠, 엄마 만날 준비하는 거고, 유치원 가서는 또래 친구들 또 선생님을 만날 준비,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사람 만나는 준비요. 새로운 사람 만나는 준비. 직장에 들어가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상사나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위해서 끊임없이 이런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여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죽으면 저 세상 간다 그래요. 저 세상.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저 세상 갈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는 천국 갈 준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준비. 천국 가서 뭐예요? 예수님 만나는 준비예요. 하나님 만나는 준비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고 평화의 주님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심판. 네, 우리가 심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받은 사람은 심판받는 것이 아니에요. 용서받는 사람은 심판에서 면제되고, 용서받지 않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목적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불신자, 흉악자, 살인자, 음행자, 점술가, 우상숭배자,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유황이 타는 불못에 집어넣는 이런 심판을 위해서 주님이 오시고, 우리들을 위해서는 계시록 18장 19에 20절 보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심판은 바로 우리들을 위한 심판이라는 것이, 왜?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요. 보이지 않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왕따도 당하고, 또 일제 때는 일제 36년 동안 신사 참배 안 하는 것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순교도 당하고 그랬어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비박하고 당하고 여러 가지 그런 순교도 당하고 왕따 당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기독교인들을 괴롭힌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을 가하면서, 그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2000년 전에 오신 성탄 예수님만 우리가 맞이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부터 대림절 첫째 주일, 대림 기다린다는 거요. 크게 기다린 겁니다. 보통 사람 만나려고 기다린 것이 아니고,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오시는,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영생의 삶으로 인도하시면서 그 천국의 영광스러운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대림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하면은 두 가지 종말을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또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이 세상의 종말입니다. 이 종말은 우주적인 종말이에요. 그리고 내 생명이 끝나는 시간, 이건 내 개인적인 종말이에요. 개인적인 종말. 어제 저녁에도 최영선 할머니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의 마지막, 우리 최 집사님은 어제 저녁 7시 반쯤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 종말을 지내셨어요. 자, 우리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세상을 떠나게 된다고만, 우리가 죽는 그날이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 개인적인 종말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면은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보다 우주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가부간에 우주적인 종말을 맞이하든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상 끝에 일어날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게 할 것이다. 24장 24절 보면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게 하리라. 또 뒷부분에 또 보면 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하여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 잘 못 믿도록 하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요. 이미 벌써 나타났어요. 나타나가지고 이들이 벌써 얼마나 그 나름대로 막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지 몰라요.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요, 재림해서 오실 예수님이 아니고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적그리스도요. 이런 사람들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웃집에 살다가 다른 곳에 이사 갔다가 다시 오신 그 아주머니가 있어요. 그 아들, 딸들이 제 또래예요. 그 아주머니가 어느 날 제 이름 부르면서 교회 같이 안 갈래 그랬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국민학교 시절에 좀 친구 따라 좀 다녔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때 잘 진리는 모르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 것이 기쁘고 성탄절 가면 뭐도 주고 그래가지고 그때 기분이 있어가지고 그 아줌마 따라갔어요. 따라서 갔는데 어릴 적이지만서도 그때하고 이상이 좀 달라요. 차차 알아봤더니 문선명이가 문예수더라고요. 지금 세상 떠났습니다만, 제가 얼마나 그 깊이 들어가는지, 그 원리 강론을 깊이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요, 혹시 나도 예수 아닌가 할 정도로요. 왜? 동방에, 인도의 타골이 동방에, 우리나라를 동방의 별이라고 했어요. 동방에 예수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러면서 쭉 나가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가서는 문선명이가 예수라는 거예요. 문예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뿐만이 아니고 지금 영천에도 들어와 있어요. 저 이름은 하나님의 교회. 우리 교회 이름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름이 좋아요? 영천 제일교회 이름이 좋아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같은가 안 같아요. 저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같아요. 하나님이 세운 교회 같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것 같지 않는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근데 저게 문제예요. 저 깊이 들어가니까요. 전에 살다가 죽은 사람이 있는데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저걸 만들었어요. 저 사람들 저 진리 속에 들어가면 안상홍이 하나님이에요. 죽었어요. 죽은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나타났는데 여자분이 나타났어요. 장아무개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여자 하나님이에요. 여자 하나님. 하나님도 여자가 있고 남자가 있고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내가 신이다 하고 막 하는 거예요. 또 요새 또 한참 신천지가 판을 막 하고 하는데, 세상에 신천지 그 이만 누구 있죠?
우리 영천 국회의원 이름하고 같아요. 한글로 같아요. 그래가지고 기독교인 같으면 이름 바꾸라고 하고 싶은데 기독교인이 아니라서 내가 그래 못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사람이 이 하나님이에요. 신천지 그쪽의 교주 이만희가 하나님이에요. 그들 찬송가 부르면요, 그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만희를 찬양하는 거예요. 이만희를. 세상에. 그런데도 세상에 이 진리를, 성경의 원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거기 빠져드는 거예요. 빠져드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도 죽나요? 하나님도 죽나요? 하나님은 안 죽잖아요. 근데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자꾸 죽어요. 문선명도 죽고 이만희도 이제 나이 많아가지고 곧 죽을 거예요. 죽으면 또 제2대 하나님이 나올 거예요. 제2대 하나님. 이 인간들이 자기가 섬김 받으려고, 또 어리석은 사람들을 헌금 모아주려고, 이런 사람들은 말세를 막 자꾸 강조하면서 곧 주님 온다. 20여 년에 저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오실 거 예언해가지고 10월 28일인가 온다고 해가지고 거기 빠진 사람들 직장에 잘 다니다가 이제 곧 예수님 오시는데 돈 버는 몸에 있는 거 가지고 잘 쓰면 되지, 그 직장도 다니지 말게 하고 뭐 그래가지고 막 그날 저 12시에 오신다고. 오긴 뭐가요? 뻥친 거지. 종교적인 사기꾼이 있어요. 사기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가 되면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한 2년 전인가 저한테 책을 막 이렇게 두꺼운 책을 누가 보냈어요. 누가 보냈나 모르는 사람이 보냈어요. 그게 쏙 앞에를 쭉 보니까는 남자 한 45 정도,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막 기름 딱 바르고 양복 딱 입고. 근데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건방지게 또 노네. 지가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이래요. 지가 하나님이에요. 지가 어떻게 하나님이요? 세상에. 지가 세상 만들었단 말이요?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이 세상에 계속 나타나는데 여기에 빠져들지 말래요. 오늘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나고 민족과 나라가 막 이렇게 내란이 일어나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처처에 지금 포항에 지진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새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 지난주 새벽 기도 좀 많이 나고 했더니 아직도 안 나와요. 나올 분이, 나와야 될 분이 안 나와요. 다 나오시라고요. 나오셔야 돼요. 여기 요한 계시록을 지금 30분이니까 뭐 짧게 강의하고 있는데, 그 계시록에 보니까는 이 세상의 말세지 말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화를 주시는데, 화로다 엄청난 화가 이 땅에 임할 터인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하시는데요, 하루면 족하고 성경 계시록 보니까 1시간이면 좋게 1시간에, 그러니까 지진 뭐 7도짜리가 아니라 지진이 몇 도짜리까지 있어요? 모르긴 몰라도 하여튼 지진이 한 100도짜리 있다고 하면 100도 지진이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무너지는 거, 다 무너진 거요. 그러니까 1시간 안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건물들 하나님은 다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통곡을 할 것이다. 통곡. 오늘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때 통곡한다.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주님이 오실 때 이렇게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고, 성경 주석학자들은 저 이란 저 바벨론 그 지역에서 3차 대전이 일어날 것이다. 거기에요 엄청난 지하자원이 있어가지고 그 격전지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격전지가. 이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런 의미로 계속 많이 강조하고 있고, 그런 내용들을 성서학자가 연구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중동에서 3차 대전이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하여튼 그건 두고 봐야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전쟁은 나라가 나라를 치고 막 지진이 막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고 그런 역사가 있어요. 역사가 주님 오실 때, 주님 오시기 전에 이런 엄청난 역사가 있어요. 엄청난 역사가.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하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준비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난리와 난리 소문나고 뭐 민족 뭐 이렇게 복잡한 일이 점점 많아지면 말세인가, 예수 잘 믿어야지, 잘 믿어요.
이런 성경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미국 사람들은 우리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잖아요. 9.11 그 무역센터가 막 그냥 그 큰 건물이 한순간에 확 무너졌잖아요. 저걸 보고요, 성경에 나오는 이 말세, 이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건물들이 무너질 것이고 하겠죠. 그래서 정신 제대로 못 차리고 이 신앙생활 얼렁뚱땅했던 사람들이 그때 교회 많이 돌아왔대요. 9.11 그 사건, 그 무역센터가 무너지면서 주님이 재림할 날이 가까웠구나, 그러면 천국 갈 준비해야지 해가지고 제대로 안 믿던 사람들이 열심히 다 나왔어요. 근데 세월이 가니까 또 그냥 나왔던 사람이 또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는 불법이 성하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그런데 언제 종말이냐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이 온 지상 곳곳에 복음이 전해질 때 그때야 종말이 오리라. 근데 성경 말씀의 근감은 반드시 종말은 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안 하신 분은 안 올 것 같아요? 알 것 같아도 와요. 안 믿어도 와요. 안 믿어도 오고, 안 올 것 같아도 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오는 거요. 반드시 옵니다. 그날은 그런데 아무도 모른다. 조금 전에 말씀했어요. 이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이 사람들이 자꾸 예언하는데,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 성경 말씀에 그 적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여기 오셨다, 저기 오셨다 해도 가지 말아요. 갈 필요가 없어요. 그때 주님이 공중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베들레헴 땅 마구간에 거기 오셨는데, 이제 오시는 예수님은 공중에 재림하셔서 공중에 이 땅까지 안 내려오세요. 공중에 재림하셔가지고, 공중에 재림할 때 수많은 천사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천사들이 우리를 찾아와요. 참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내 개인적인 종말, 내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내 운명이 다 해가지고 내 기력이 다 해가지고 우리가 죽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을 때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내 영혼을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나를 모시고 가요. 그런데 내 개인적인 종말 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주적인 종말 때도 그렇습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한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할렐루야. 그때 어디가 숨어 있어도 찾아가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어디로 오신데 가봐야 안 가봐도 돼요. 왜요? 아니, 주님이 오시면 한 군데 오시지 여러 군데 오시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오신 데 찾아갈 길이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 오신다면 미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 한국까지 날아와야 되는데,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모시고 갈 천사들을 보냅니다. 할렐루야. 내 개인적인 종말 때도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내 영혼을 모시고 가고, 우주적인 종말 때도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모시고 가요.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리스도가 여기 나타났다 저기 나타났다, 그거 전부 사기꾼들이에요. 하나도 믿지 마세요. 내가 어디가 있든지 간에 관계없습니다. 그 다음 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 한번 다시 볼까요? 40절 보게. 40절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을 하고 있음이 한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 무슨 말일까요? 두 사람이 밭에 있을 때, 이 말은 대체적으로 남자들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을 때, 밭에서 일을 하든 직장에서 일을 하든 두 사람이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집에서 맷돌질을 하고 있어요. 집안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믿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시어머니가 믿고 며느리가 안 믿으면 시어머니만 데려가고 며느리는 안 데려가는 거예요.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사장은 예수 믿고 전무는 예수 안 믿는다면 사장은 데려가고 전무는 안 데려가는 거예요. 집에서 이때 주님께서 천사 보내가지고 데려가는데 어떤 분이 이 성경적으로 이런 설교도 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갈 수도 있어요, 그죠? 자, 비행기 운전하는 기장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기장이 믿는 사람인데, 그때 주님이 오면은 천사가 비행기에 운전하고 가는 기장을 데려가면 이 비행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데려가는데 안 믿는 사람은 비행기가 막 추락해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때 엄청난 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차를 타고 갈 때 KTX를 타고 가는데 기사가 기관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운전사 데려가면 기관사 데려가면은 이 차는 그냥 막 가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요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이 몰라요. 그런데 그때 이런 일이 벌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날 때 틀림받을 사람이 있고 버림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대충 믿으면 안 돼요. 엉터리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세요. 내가 신자 같은가? 교회는 나오도 신자 안 같은가? 신자 안 같으면 이상한 거요. 이거 잘못된 거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그날은 어떻게 오느냐? 도둑같이 온 도둑같이 오 도둑. 여러분 도둑 맞아봤어요? 도둑 맞아봤어요. 전에 요 예배당 바로 옆에 있을 때 저희 집사람하고 신방간 사이에 도둑이 들어왔어요. 막 우리가 신방간인 줄 알고 막 다음 뛰어넘어가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막 다 헤쳐놓고 가져가도 별거 없는데 막 얼마나 어지럽게 해놓은지. 도둑이 들어올 시간을 알고 있으면 도둑 맞을 사람 없는데 도둑이요 주인 없는 사이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도 도둑같이 주님이 도둑은 아닌데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온다는 거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곤란할 수가 있어요. 25장에 가서 처녀에 관한 말씀을 해요. 예수님이 비유 말씀하세요. 10명의 처녀가 있는데 10명의 처녀가 있는데 다 주님 오실 것을 나름대로 준비한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5사람 미련한 사람은 준비를 제대로 못했고 슬기로운 사람은 준비를 잘했어요. 이 말씀 잘 기억해야 돼요. 자, 2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보면은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은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자, 이 등 속에 기름이 좀 있겠죠, 그죠? 썼던 등이기 때문에 안 썼던 등은 아닌 것 같아요. 썼던 등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조금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바로 오늘 오신다면 오늘 준비만 딱 하면 되는데 언제 오실지 몰라. 그래가지고 불켜놨다간요 오시기 전에 기름 다 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 미련한 처녀는 충분히 준비를 안 했어요. 근데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에 기름뿐만 아니고 다른 그릇에까지 기름을 준비했어요. 할렐루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충분한 준비를 했어요. 구원받기에 충분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받기에 천국 가기에 충분한 믿음 생활을 하셔야 돼요. 내가 볼 때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이 보실 때 이만하면 됐다라고 인정받을 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창세기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달아보시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고향 지적을 떠나라 했더니 떠났어요. 주님 말 잘 들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잘 든가 이걸 보고 싶어가지고 100살에 나와가지고 그 이삭이 이제 장작을 짊어질 만한 그런 장정이 됐는데
그때 세상에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불에 태워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아들이 친아들은 요거밖에 없잖아요. 이스마엘은 서자예요. 서자. 그런데 세상에 100살에 얻은 아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적어도 120살 아니면 하여튼 그 정도 안 됐겠어요. 자, 그런데 이 아들, 그런데 이 아들을 죽여서 바치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언제 줬다가 언제 또 뺐습니까? 그러면 주질 말던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 말씀에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 믿음이 얼마나 되나 요거 보고 싶어가지고 네 아들 한번 바치봐라 한 거예요. 아들 바칠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주님은 확인하고 싶어서. 할렐루야. 근데 이 아브라함이 불평 한마디 안 하고 그 이튿날 일찍이 집에서 출발해가지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아들을 바치는 거예요. 아들을 바쳐서 드리려고 아들을 그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고 칼을 배에다 대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셨어요. 마음을 아세요. 정말로 하나님은 사랑을 아셨어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자식까지 드리고 싶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 아들한테 칼 대지 마라. 내가 이삭을 죽이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삭을 나한테 드릴 만한 믿음이 있는지 요거 보고 싶어서 내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 알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실 만큼 믿음 생활 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내 종을 좀 고쳐달랍니다. 봤더니 그 가버나움의 백부장이에요. 로마에서 파송된 군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이 이스라엘 유대인도 아닌데 예수님에게 고쳐달래, 구원의 주님 것을 아는 거예요. 너무 기특하고 고마워가지고 내가 가서 고쳐주마 했더니 이 백부장이 하나님, 주여 우리 집에 오심을 저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주님은 능력의 주님 아니십니까? 치유의 주님 아니십니까? 말씀만 하셔도 고쳐줄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 주님 수고로움을 거두시고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셨어.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다. 오라고 하면 오겠습니다.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말씀에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까? 오라고 하면 오겠습니까? 새벽기도 주의 이름으로 오라케도 안 오고. 제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 대신해서 말씀드린 거요. 제가 예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 제가 전하는 거요. 잘 믿자고 마지막 준비 좀 잘하자고 하는 거요. 물론 새벽기도 안 나온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그래도 좀 잘 믿자고요. 잘 믿자고 하는 거요. 잘 믿자고. 주님이 보실 때 그만하면 됐다.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로마의 백부장인데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이렇게 하라고 하면 하고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하고 막 100%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내가 이스라엘을 다니면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주님이 영천에 오신다고 해서 여러분을 만났을 때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여러분이 신앙 고백에 주님 말씀만 하세요. 말씀한 대로 제가 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자만이 내가 이만한 믿음 만나보지 못했다라는 칭찬 듣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달란트, 2달란트는 남겼어요. 사랑하는 성도, 이 교회 출석만 해가지고 안 되고요. 전도를 하든지 뭘 하든지 이 교회를 반드시 부흥시켜야 되는 거예요. 남겨야 돼요. 1달란트 다른 사람 까먹지 않았어요. 제자리 걸음만 했어요. 할 수 있는데 안 했어요. 5달, 2달만 가서 열심히 바로 가서 창세해가지고 남겼다는 거예요. 남겼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뭔가 남기는 성도 되셔야 돼요. 남기는 성도가 돼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해서 큰 일을 맡겨주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주인은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러만처럼 할 수 있는데 안 했어요. 할 수 있는데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맡기만 했어요. 땅에 파묻어뒀어요. 파묻어둔 거 다시 예수님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은행에 갖다 맡겨가지고 이자라도 붙여오든지, 그것도 안 해서 이 게으르고 악한 종을 밖에 쫓아내라. 이 박관청이 이를 갈며 슬피우는 꼴을 당하게 하라. 이를 갈며 슬피우는 꼴. 성경에만 이런 대상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들 중에도 이럴 수가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안 한 사람, 아무것도 안 한 사람, 기도라도 열심히 하시고 뭐든지 하셔야 돼요.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뭔가 하셔야 돼요. 영천제일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를 위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만한 믿음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기로운 처녀들은 준비를 풍족하게 했어요. 풍족하게. 등만 가졌다 이 말은요, 신자 같긴 한데 들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들은 것이, 가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는 등만 있을 뿐이야 실속이 있어요. 실속이 있어요. 예수 믿는 거 실속 있게 믿으셔야 됩니다. 실속 없이 예수 믿지 말고 실속 있게 예수 믿어가지고 그날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을 맞아서 주님 앞에 갈 때라도, 아니면 우주적인 종말을 만나가지고 주님 앞에 갈 때라도, 언제 가든지 주님 앞에 갈 터인데, 주님 앞에 갈 때 우리 모두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주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